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앞쪽에서는 마실 물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와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전쟁은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외부적인 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해질만 하면 문제가 터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고통을 겪는 일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지만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 나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한순간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해지고 이기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적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행동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 전쟁으로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부흥과 성장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에게, 모세에게 배워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당연히 맡겨진 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의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말렉 같은 적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평생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밀고 밀리는 전쟁, 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항복의 의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세에 인해 그 전쟁의 승패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그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보이는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힘,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앞선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역시, 밀어주는 기도 역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전쟁을 이기기 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에 가졌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을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기도는 힘이 많이 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무릎 꿇고 15분 이상 기도하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특히 철야 시간에 새벽 1시에 하는 것은 힘듭니다. 모세도 기도하면 승리하는 일을 알았지만 육체는 연약하여 피곤해서 팔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는 요식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죽기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젊은이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팔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피곤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힘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까닭에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왜 기적과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팔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그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끝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성, 끈질김, 성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것도 없고 만만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팔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교회들은 기본으로 생각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동력이 매우 약해진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생사가 걸린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당연히 우리 자신도 우리 홍대세계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기도의 야성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날 때 우리의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고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기도로 저를 밀어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의 성전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는만 하시지는 않겠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제가 방황의 끝에서 2번이나 방황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두신 우리 부모님들 절대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평생을 밤을 새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인들로 믿는 자, 그리스도 한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이 이웃을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고 나라 민족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에 100번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서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의 처소는, 기도의 장소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전쟁의 승패, 우리의 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체육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체육관에서 정말 땀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만큼 우리도 땀을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피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이자 로마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공격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승부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린 팔은 금세 피로해서 떨어지기 13년이다. 당연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이기 전에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절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기도의 손을 절대 내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일들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벌어진다 하여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거는 목회자라고, 가장의 가장이라고, 엄마 아빠라고, 회사의 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차가 멀쩡한데 도로 가운데 차가 멈춘 것은 이유가 간단할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서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렇게 달리는 차가 갑자기 한복판에 서는 것과 도로에서 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을 때 사탄은 마음대로 공격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사탄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고통들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세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공격 또한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나라가 하나 되려면,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려면 기도를 피곤해서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힌 것이고 죽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과 간증과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올라갔다면 모세가 혼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팔을 들어 올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래에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을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준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 모세의 팔을 내려두지 않도록 협력한 것입니다. 동역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역은 승리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모세와 그의 동역자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에서 사탄의 능력 가운데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전 동역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대원 세월에 1학년 때죠. 무조건 기숙사 입사를 해야 됩니다. 저기 용인에 있는 양지 기숙사에. 제가 너무 사회물을 많이 먹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1학년 때.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산에 보면 기숙사 뒤편에 보면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산은 뉴스에도 나왔던 멧돼지들이 있는 산이고 좀 위험한 산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 네, 사회적인 모습을 좀 빼려고. 그러나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있으면 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뜻한 날씨도 있고. 그러나 옆쪽에서 보면 주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그 억박자에 나오는 그 고하이톤의 주여를 들으면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세워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기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산에서 기도했던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그 1년 동안 그 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 3명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옆에 깨어서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터지고 놀랍게도 막힌 기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기도하기 힘듭니다.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동역하여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아론과 홀 같은 동역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기도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님들 모세처럼 앞에 서서 앞장서서 지도자처럼 쓸 수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아론과 훌처럼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아론과 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대세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고 철야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고 각종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 날 있는 목요 기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암의 병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암들이 있구나. 그만큼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옛날 때부터 내려온 게 권사님들만 기도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 외 남자 청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낙타 무릎에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네, 낙타 무릎 담임 목사님의 책 저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만큼 남자들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대세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죠. 이엠 바운즈의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이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과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모세가 계속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론과 홀의 동역, 중보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전쟁에서 이긴 뒤 승리한 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임을 제단을 쌓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따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말, 그런 말들, 그것은 기도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사 사역을 할 때 한 자매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자죠. 1년이 다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오더니 예배를 참석하고 팀 모임까지 하겠답니다.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의 따님입니다. 와, 그 영적인 파워가 센 건지 선교사님 따님이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든다고 전쟁에서 이길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집니다. 모세는 전쟁에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삶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별의별 일이 벌어질 것이고 문제가 더 크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터지고 별거 아닌 일들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저주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우리의 부모, 자녀, 학업, 교회, 나라,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중요했고 여호수 중요했지만 옆에 있던 아론과 홀도 중요했습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마시고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